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쫓아서 당을 만들어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이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시설이 아무리 좋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도 성령이 그 교회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 싸우는 가정, 싸우는 구역. 그 싸우는 걸 보면 저기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걸 조금 순화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했다. 이게 사실 어휘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변종이 태어났는데 서로 사람 의지에서 막 싸워서 갈라지면 그 사람을 보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에서 메시지가 중심이 되지 않고 메신저가 중심이 될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뇌당한다 그러죠.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지 않고 메신저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셔야지 우리 목사님 이러면 여러분 신앙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보다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에 매료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리고 우리가 그저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두려워한다. 나는 두렵고 심히 떨린다.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날까 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싸우니까 나는 내가 드러날까 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다 도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카리스마틱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그리고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한 사람들을 넣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도구일 뿐 절대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 안에 4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맥락 안에서 4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4장 1절만 똑 떼어놓고 보면 사역자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지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 감추어진 것인데요.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신이 죽는다. 신이 죽어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추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언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 왜 믿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사탄조차도 상상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감추어 놓은 사실, 이게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비밀이 누구에게는 주어졌어요? 사역자들과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런데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사역자들과 믿는 성도들에게는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비유가요, 4가지 밭의 비유예요. 어떤 3가지 밭에 돌밭, 길가, 그 다음에 가시밭 떨어진 씨앗은 다 죽죠.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우리가 좋은 밭만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앞에 3개의 밭, 빈도수도 훨씬 많아요. 안 좋은 밭이 중심이에요. 씨는 좋은 씨앗이거든요. 씨앗은 좋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밭이 이상하니까 그 씨앗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밭에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지는데 인간 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해 주시잖아요. 농경시대에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건 다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식이었어요. 커먼 센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3밭이에요. 좋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죽느냐. 자기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거든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 아니라 가시밭,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새들에게 먹히고 올라오다가 뿌리가 상해서 죽고 결국 인간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저와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들 잘 충성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서로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러므로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신실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세상은 모르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신 약속을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지키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인간은 계속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죠. 이게 신실함이고 이게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 비밀을 맡은 나와 너희들도 서로에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신실하라. 이것을 구하라.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면서 판단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판단에 관한 문제. 이게 참 독특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우쭐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고 욕한다 그래서 움크러들지 않는다.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판단받는 주체를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thers예요. others.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댓글, 인터넷 댓글 같은 거 있죠. 인터넷 댓글에 막 욕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에 내 욕이 뭐 한 5천 개씩 달리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 멘탈,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체는 뭡니까? 너희에게나죠. 너희에게나. 너희에게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you예요. you. 다른 사람은 others. 너희에게나 you. you는 나를 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식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고통스러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욕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힘든 게 뭐예요? 내 앞에서는 같이 밥 먹고 웃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닌다더라. 이거 알면 그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같이 매일 먹고 자는 가족이 자녀가 나를 욕하고 아내가 나를 욕한다. 여러분, 그 정말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엄청난 멘탈이죠. 이런 멘탈을 좀 배우고 싶죠. 가장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주체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못 속여요? 나는 못 속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어떻게든 변명하고 사과하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무의식과 심층의식 안에서 지은 그 죄책감은 나는 피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를 판단할 때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챗 GPT 수준이죠. 멘탈이. 인간의 멘탈이 아니에요, 이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필연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구원과는 어떨까요?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자신이 거의 하나님과 동기동창쯤 되는 거예요. 천사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딱 내려다보면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아유, 저러니까 지옥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그 순간 자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지옥까지 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 못 지켰지, 난 죽어야 돼, 나는 구원 못 받아. 이게 바리새인의 정체성, 율법 중심, 율법주의자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5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는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나 나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다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마다 무엇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트라우마, 나도 모르는 아픔, 그게 사람마다 다 있고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계속해서 교회 오면 교회 반찬을 집에 가득가득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 있게 가져가가지고 권사님 잘 사시는 분인데 왜 저러시나 이러는데 이분이
나중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베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밥숟가락 가지고 계속 퍼먹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알고 보니까 아이 때 보릿고개 때 잃은 그 아기, 보릿고개 때 뭘 먹이지 못해서 그 아이를 잃은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 평생의 한이 자식을 먹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한과 트라우마가 뭘로 드러난 거예요? 교회에서 음식을 남으면, 어제서 음식이 남으면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 먹이고 자기도 먹는, 버릴지라도 그 행동이. 권사님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권사님 평소에 자기도 몰랐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생긴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식이 다 사라지고 무의식만 남아있을 때 마지막 남는 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를 잃은 그 아픔, 그 아픔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감추어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왜 이 부분에 크게 화를 내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지, 아니, 당신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당신은 쪼잔하게 왜 그래? 그래서는 안 돼요. 남편이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에휴, 당신은 밴댕이 소갈딱지, 이래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감추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가 오니까 사람인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마음 안에 어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리니 그 시간, 남은 시간까지는 뭘로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동감하고 함께 울어주라.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서 저 사람의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 사람 마음 안에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알게 되고 완벽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순간순간 판단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벽을 치고 나뉘어 사람을 딱 선을 꺼놓고 저 사람과 나는 신앙의 어떤 색깔이 안 맞아. 저 사람과 나는 뭐가 안 맞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것까지도 허락 안 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만들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그 사람의 운동화를 신고 1마일을 뛰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왜 느린지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그 사람이 신은 운동화를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과 의도, 마음의 의식까지도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판단을 유보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열되고 깨지고 이 교회 위에 사도 바울의 처방이에요. 판단을 유보하라. 저 사람 안 맞아 나랑. 아니에요.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그 마음 안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속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여러분들을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보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함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지막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